2020년 2월 9일 대가 없는 승리는 없다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사를 일부러 피하기 위하여 일부 예배 나오는 교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러다가 1부와 2부가 역전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음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기쁨의 식탁 공동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통령의 연설을 작성하던 고도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고도원 작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앙적인 정서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 이 고도원 씨가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에서 본인이 겪었던 슬럼프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겪는 슬럼프에 대하여 아주 의미 있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고도원 씨는 슬럼프라는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슬럼프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그게 슬럼프다. 그러면서 이 슬럼프는 자주 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지만 적절하게 오는 것은 의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이 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아마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성장통이라는 시련을 경험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마도 신앙을 갖고 있는 고도원 씨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넘어져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련도 경험하고 자꾸 넘어져 봐야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고도원 씨는 마지막으로 슬럼프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슬럼프는 그러므로 재산이다. 여러분, 슬럼프가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성장이 있으려면 시련도 경험하고 그리고 자꾸 넘어져 보기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장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 누군가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어져서 레벨업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세속적 가치에서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면,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의 여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대가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서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답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로 36절을 제가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잠시 언급하고 부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 587년 사이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치셔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이었지만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에 의하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70년은 아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약속한 것처럼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남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36장 33절로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보낼 것이고 다시 보낸 그들은 그곳에서 남은 자들이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은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6절에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프로젝트를 분명히 에스겔에게 예고하셨고 신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주님이 아주 의미 있는 한 말씀을 에스겔의 예언자에게 신탁으로 남기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에스겔 36장 37절을 자막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래.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이 대목, 이 부분을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그들을 위해 행해지도록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구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을 이제 21세기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 구절이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편하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유다야, 내가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한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간 그 땅을 완벽하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이고 거기에 남아있는 돌아간 자들은 남은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남은 자가 되게 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들어라. 미안하지만
이 모든 일은 내 계획이지만 공짜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이 모든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너희들에게 의미 있게 권한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그때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놨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제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대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에스겔의 연설을 통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중에 있는 2분의 1은 저와 함께 느헤미야서를 강의할 때 전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2분의 1은 느헤미야서의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1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부연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텍스트는 느헤미야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미 아는 분들은 더 한번 되새기기를 바라고 다 같이 아멘. 듣지 못한 분들은 느헤미야의 배경을 새롭게 한번 각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랐던 우상 숭배를 범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자 하나님이 강력한 바벨론을 들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짓밟혀 멸망하게 되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바라보면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남유다가 완전히 짓밟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을 예레미야 연자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 중에 대다수의 왕족과 귀족들은 질질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에 볼모로 끌려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그토록 휘황찬란한 솔로몬 성전은 짓밟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생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남유다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까지 그쪽 지역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70년의 어간을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력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짓밟고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후 든든히 설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였기에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국은 없듯이 바벨론은 바사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539년 어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졸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바사 속국 공동체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를 강압 정책으로 압박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반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 그들은 숨통이 튀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고레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유화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일제강점기를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말하지 않습니까?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는 일제는 조선을 말살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압박했고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자 정신이 번쩍 들은 일본 총독부는 그 다음부터 유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에는 압박 정책으로 이후에는 유화 정책을 핀 것입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바벨론은 3.1운동 이전의 조선이었고 바사는 3.1운동 이후의 조선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사의 고레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나름대로 숨통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는 바사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현대에서 공부할 때 박준서 박사님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4차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3차로 줄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4차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루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4차 포로 귀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차 귀환, 주전 538년 바사의 고레스가 바사의 통치를 시작하던 원년입니다. 원년, 통치의 철학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세스바살은 여호야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세스바살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 했는가?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고레스의 칙령처럼 제2성전 솔로몬 성전터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기에 솔로몬 성전터에 제2의 성전을 건축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그들은 가서 성전 건축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성전 건축을 행하다가 중단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유대 건너편 동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적대적인 상황 때문에 르움과 심세, 스달보스네와 다떼네와 같은 사람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어떤 의미로 실패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주전 521년쯤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예수야 그리고 정치가였던 수르바벨 두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바벨론에 있었던 바사에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42,36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남유다의 포로 귀환자들을 독려했던 예언자는 아시는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최선을 다하여 독려하자 감격적으로 주전 515년에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의 포로 귀환자들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한 것입니다. 1차에 비해서 2차는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3차 귀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립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꺼렸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인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어간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획으로 제사장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택하셨습니다. 에스라를 택하여 에스라뿐만 아니라 같이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을 함께 모아서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전을 만들어 놓고 중단되었던 제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 일을 행했던 중요한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차 포로 귀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성전만 있지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다 보니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로 성전이 약탈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소수민족들이 그리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곱게 여기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약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유다 공동체는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에 있어서 그들은 약소국가였기 때문입니다. 4차 포로교환은 바사의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비보를 듣고 내가 바사의 총독의 권한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프로젝트를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 재건에 성공한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의 전 이해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차 포로 교환을 끝낸 뒤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잘 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다 포로의 2세였던 느헤미야는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으로 그는 잘 나가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포로 출신이었지만 출세의 입진양명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이 그리웠습니다. 나는 지금 바사에서 잘 나가는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의 관원에 있지만 항상 그는 조국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조국 소식이 듣고 싶어 그의 친척 하나니를 보냅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니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랬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고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정문들은 불탔다고 하는지라. 비보였습니다. 보세요. 성전 재건이 됐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승리할 줄로 믿었는데, 그리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었는데 하나님의 급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담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생각지도 않은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더라. 여기 9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다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울다. 하나님의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는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심히 슬피 울었다. 이 심히 슬피 울었다는 헬라 단어가 에클라우세예요. 에클라우세라는 이 단어는 70인역에 히브리어를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서 지금 울다라는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이 울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클라우세, 번역하면 통곡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예수께서 닭울음소리를 베드로에게 들려줬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쓰라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wept bitterly, 쓰라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쓰라리게 운 것, 통곡, 에클라우스의 번역입니다. 성도들이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고를 받은 뒤 그냥 울지 않았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통곡하고 나서 그는 곧바로 재반응합니다. 금식하여 기도하였다. 우리는 이제 이상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비보를 받고 난 뒤 반응했던 두 가지의 반응을 오늘 우리는 기도의 교훈을 삼는 메시지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자막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보를 듣고 난 뒤 비정상적인 영적 상태에 대하여 1인칭적인 아파함을 갖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추적합시다. 엄격하게 추적합시다. 느헤미야는 남유다 공동체가 멸망당했을 때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 2세입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남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느헤미야 아비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사실은 느헤미야는 관계없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사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런 엄청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이유를 듣고 난 뒤 그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내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고 1인칭적으로 아파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기도라고 항상 해석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은 기도든 삶이든 찬양이든 말씀 받음이든 모두가 1인칭적일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저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상황이라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러 굿모닝 정형외과에 다녀왔습니다. 이 원장이 반드시 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굿모닝 정형외과를 다녀왔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서 원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3개월 동안 목사님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주사를 맞기 위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방을 다 받고 나서 이 원장이 꼭 저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들어와 있는 간호사를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하셔야죠.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안수기도 할 때마다 다른 교회 신자지만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욕심으로 기도를 받는 원장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주시고 병원에 치료하는 일체 환자들이 치료되는 귀한 병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뒤에 제가 꼭 이 원장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원장님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보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인격적인 돌보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상학 원장에게 하나님께서 1인칭적으로 강복해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우리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원장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혹여나 담임 목사가 영적 권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에게 1인칭적으로 임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진짜로 갈망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되묻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1인칭적으로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은 3인칭적으로 적용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기도도 1인칭적으로 기도해야 되며 말씀 받음도 1인칭적으로 받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1인칭적으로 찬양해야 하며 모든 신앙의 행위를 1인칭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풍랑을 맞는 배에 있는 선원과 선장들이 도대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하며 제입뽑기 합니다. 제입뽑기 하자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디비 자고 있었다.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를 만났던 선원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정체가 뭐냐? 그러자 요나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요나서 1장 12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지를 내가 이 풍랑의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던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이렇게 요나서 2장 1절로 9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축약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그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부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보이는 게 있습니까? 뭡니까? 뱃속에서 기도하던 요나의 기도의 주어는 1인칭입니다.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 아니고 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대가를 지불하려면 1인칭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함께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1인칭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7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확한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서 아닥사스다의 윤호를 받기 위하여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치시겠지만 회개하면 당신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가 됐는데 그 돕는다는 약속을 믿고 내가 바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려면 아닥사스다의 윤호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닥사스다를 만날 때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7절부터 10절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는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주 명석한 머리로 계산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바사궁의 경호실장입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사궁은 당대 최고의 휘황찬란한 도시였고 없는 것이 없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땅이 황폐했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머리 좋은 우리의 머리로 돌려보십시다. 누가 바사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바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닥사스다에게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차진희 교수가 초창기에 기도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이 목사 이거 서평점에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친구가 초창기에 쓴 책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열심히 읽었습니다. 서평 보냈습니다. 이걸 책이라고 썼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끼리니까 농담도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차 목사한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차 목사, 참 이 부분은 친구지만 존경한다. 이 부분 정말로 귀한 책이다. 귀한 글이다 라고 보냈던 대목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입보다 손과 발로 드러나는 삶을 주목하십니다. 기도는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모한 울부짖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이 글을 썼던 차 목사는 제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동선을 보았지만 이 글대로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하는 아이든 토조가 가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가. 그들은 가구, 텔레비전, 야구, 축구, 골프, 자동차, 호화주택,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한다.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를 더욱 가까이 이끄소서, 더 가까이 이끄소서라고 기도한다. 사랑의 불시착에 빠져있는 지체들이여, 김사부 이에 빠져있는 지체들이여,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기도했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방 마당에 쓴 것처럼 지난주 철원평학교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저는 철원이 그렇게 추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엄청난 눈이 내려서, 그래서 정말 최악의 요건에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첫째 날 집회에 한 6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설교를 하다가 회중들을 봤습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똑바로 살자입니다. 바르게 살자였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니까 집회를 통해서 왕창 복을 주는 그런 설교를 안 했습니다. 똑바로 살자였습니다. 그런데 까칠한 설교를 듣고 있었던 60명 되는 철원평학교의 성도들 중에 저 맨 뒤쪽에서 한 40대 중반을 보이는 어떤 자매가 중간 부분서부터 훌쩍이 시작했습니다. 막 훌쩍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겁났습니다. 까칠한 설교에서 시험 들었나 겁났습니다. 그런데 준비해 갖고 간 설교 안 할 수 없어서 다 마쳤습니다. 끝나고 나서 악수례는 하지 않고 목례를 하다가 인사를 하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저에게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집회에 나올까 말까 무지망설였습니다. 날씨도 춥다고 하는데 나오지 말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집회를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엄청나게 까였는데 살아보겠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집회였지만 살아보겠다는 성도가 있는데 얼마나 설교자가 감동받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기도의 역동이 일어나고 있음이 보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전혀 기도의 역동에 대하여 관심 없는 자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기도하기와 역동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이때, 두 번째,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도들이여, 잘하고 싶다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 기도의 대가는 1인칭적으로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서게 하시되 1인칭적인 하나님의 아픔을 나도 느끼며 1인칭적으로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더불어 나 역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